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할 때 겸손하게 잘 섬깁시다. 중국 베이징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인 자금성이 있어요. 이 성은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가 거하던 곳인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최고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한 궁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성에는 크고 작은 방이 무려 9,999개가 있대요. 몇 개가 있어야지 놀래요, 여러분은? 9,999개. 그것도 물론 실제로는 한 8,000 몇 개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9,999개라고 그러는데 이유는 중국에서는 저 하늘에 중국 문화에는 하늘에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 방이 10,000개랍니다. 10,000개, 10,000개. 그래서 아무리 황제라도 옥황상제보다는 방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9,999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금성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집, 가장 많은 방을 만든 그런 성이라고,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궁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궁궐은 이 경복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복궁에도 방이 몇 개나 있을까요? 350개가 있대요. 350개. 350대 9,999. 좀 비교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큰가? 근데 이 자금석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 황제가 자는 그 황제 침소는 똑같하게 한 10평 정도로 10평짜리 방을 무려 황제가 자는 방을 399개가 있다는 거예요. 좀 놀라세요, 놀릴 때. 황제가 자는 방만 10평짜리가 399개가 있는데 황제는 날마다 그 방을 다른 방을 이용한대요. 이렇게. 아마 이유는 황제이기 때문에 늘 암살 당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잘 수가 없다. 그래서 방을 옮겨 다니면서 매일, 그것도 극비리에 옮겨 다니면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라면 어떻습니까? 아마 모든 걸 가졌고 방만 309, 잠자는 방만 399개니까 이게 뭐 모든 걸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고 싶은 곳에서는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10평 남짓한, 여러분이 혹시 잠자는 곳이 10평이 넘으면 황제보다 더 넓은 곳에 사는 거예요. 10평 남짓한 그곳에서 매일 불안에 떨면서 돌아가면서 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오늘 다니엘 4장을 보는데요. 느부갓네살 황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황제에 대한 얘기, 왕이죠, 황제가 아니라 왕에 대한 얘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보면 당시로 보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가진 자, 전쟁에 능해서 그 당시 모든 주변국을 다 제패했고, 그리고 자금성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버금가는 그런 바벨론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시 느부갓네살 왕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어요. 모든 걸 가졌는데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도 그랬듯이 다니엘 4장도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불안한 밤을 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장에서 꿈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죠. 꿈을 자기가 꿔놓고 잊어먹고 꿈쟁이들한테 꿈 알아맞히고 해석해내라고 하니 이게 누가 알아내겠어요. 그래서 다 죽여라 했을 때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히고 또 꿈을 잘 해석해줘서 소동이
이렇게 수그러들게 됐어요. 근데 오늘 여기 4장에도 보면요, 여러분 4장 읽어 오셨겠지만 또 필사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왕이 또 꿈 때문에 큰 고민에 빠져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더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 꿈 한번 꾸고 나서 계속 그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래서 밤에 이거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이 왕이 지혜자, 바벨론의 그 훌륭한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요거 해석해봐라. 자기가 이번에는 꿈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지혜자들이 해석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결국 다니엘까지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하늘까지 커다랗게 자라나는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짐승이 된다는 그런 꿈의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왕의 교만함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잘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고 그 꿈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 정신질환에 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7때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때가 차서 다시 총명을 찾아요. 왕이 다시 총명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4장의 내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성경에 다 그렇죠. 성경, 다니엘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인간의 성공담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절대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요. 아마 3장하고 연결됐을 거예요. 지난주에 풀무불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조서를 내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이 4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장 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총명을 회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다 차서 소처럼 풀 먹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때가 다 차면 다시 총명을 회복해줘요. 그리고 왕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그가 능히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 정말 꿈대로 됐구나.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꿈대로 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은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히 뭐 하신다? 낮추신다. 이게 4장의 끝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놀랍게도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의 작은 큰 하나님의 통치 안에 특별히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요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로서 꼭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 레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교만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만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시작한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한번 크게 보시겠어요? 교만은 자기 중심에서 시작된다. 자기 중심에서 시작돼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쭉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내게, 이게 사상에 보면 굉장히 반복돼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철저하게 뭐였냐면 나 중심, 자기 중심,
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항상 내가, 내게, 나는, 요게 중심이에요. 요게 주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나타나고 주장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자기 자랑이, 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랑이 그냥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만 알잖아요. 그죠? 예, 부모 마음 알면 철든 거죠. 어린아이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늘 자기만 알아요. 예, 그런데 교만한 자도 똑같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예, 늘 말하는 거, 주장하는 거 보면 양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 꿈을 잘 해석을 해줘요. 보면, 그리고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얘기를 왕에게 해줬는데, 무려 이 왕은요 12달 동안 그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해석을 해줘서 아주 좋다고 그랬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12달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12달 후에 어느 날, 지금 꿈 해석한 지가 12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궁 지붕에서 딱 올라가 보니까 바벨론 그 왕궁에서, 이 바벨론 왕궁은요 얼마나 위대했냐면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돼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높이가, 그 왕궁 정원이 높이가 25m 높이에 5층 5계단 중심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막 물이 흐르고 뭐 엄청난, 거기 탁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이 바벨론 그 이룬 그 성을 쫙 돌아보면서요, 역시 오늘 여기 보니까 뭡니까? 큰 바벨론, 내 능력과 내 건설로, 내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 예? 내 영광과 위엄, 예? 오직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예. 자기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충만으로, 자기 도취에 빡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건만 돌이키지 않은 거죠. 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주장만 해요.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자기 주장만 해요. 예. 다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은요 말하는 거 보면, 행실하는 거 보면 참 점잖해요. 참 우리말로 양반 같은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자기, 오직 나, 오직 자신만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설교 뭐 말씀이 뭐가 쏟아져도요 귀에 살짝 듣고 끝나요. 안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나, 오직 자기, 오직 자신. 이걸 성경은 완고함이라고 그래요. 완고함.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상에 보면 완고함은 우상 숭배래요. 예, 자기를 우상하는 거예요. 예, 완고함은. 아마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해석대로 이 왕이 짐승이 되어 소처럼 먹게 됩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같은 네 가지만, 나지만은 완전히 변화된 네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여기도 내가 계속 반복되지만 이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내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나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예요. 새로워진 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비록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주장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한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니야, 내 주장이 맞아. 변화되지 않죠.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자기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돼,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 해볼까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결국 교만의 결론은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이 왕이 지금 자신이 꿈 때문에 번민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훌륭한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다시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장과는 다르게 4장에서는 자신이 먼저 꿈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혜자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지혜자의 우두머리였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얘기해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건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다니엘 이름입니다. 근데 박수장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자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못하니까 왕은 누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았어요? 다니엘을 찾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놀랍죠. 왜 찾았을까요? 지금 다니엘은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즉,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잖아.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르게 너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좀 그 얘기한 거예요. 이전에도 그래서 내가 덕을 봤는데 나는 너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한테는 이게 어려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그만큼 다니엘을 신뢰했고 마치 이런 거 있죠. 최후의 보류와 같은 가장 이제 마지막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찾아가서, 아니면 왕이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그 답을 얻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알고 있으면 좀 달라지겠죠. 뭐 옛날 얘기지만 문득 생각이 나네요. 저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직장에서 상사와 부장과 과장님이 싸웠어요. 뭐 할 때 업무 일로 싸웠어요. 그래서 그냥 파출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한테 연락하기는 좀 그렇고 서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양쪽 다 목사님이 오신 거야. 양쪽 다. 그래가지고 아니 부장님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 당신도 예수 믿었어?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요셉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불신자 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들 눈에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왕이 그런 거였어요. 다니엘은 거룩한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거 다니엘에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꿈 얘기를 하죠. 나무 하나가 한 중앙에, 땅 중앙에 있는데 거대하게 자라서 잎사귀가 열매가 팍 풍성하게 맺는데, 그래서 그 그늘 밑에 짐승들이 오고 새들이 와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나무를 베버린 거예요. 밑에 그루터기만 남게끔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소처럼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풀을 뜯어먹는 그런 꿈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아주 진지하게 해석을 해줘요. 이러이러하다 해석을 해주는데요, 그 핵심이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다 라고 지금
이 나무가 다른 걸 가리킨 게 아니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견고하고 창대한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권세가 하늘을 닿으며, 그리고 그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까지 닿는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바벨탑,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그리고 마치 그 권세가 땅 끝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요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마치 왕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고 이 창대해서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힘이, 내 권세가 땅 끝까지 안 미치는 것이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 어떤 번역에는 천사라고도 얘기하고, 보통의 학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가 오셔서, 순찰자가 와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리겠다, 잘라버린다, 심판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한 당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당신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찰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단칼에 베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의 결론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왕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의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맨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이 바로 37절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죄, 가장 근원이 되는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 초기에 이 4세기 5세기 경에 이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수도사들. 그 수도사들이 얘기하는 죄 중에서 7가지 대죄가 있다. 소죄, 대죄가 있는데, 대죄,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런 죄가 있는데, 그 큰 7가지 죄 중에서 맨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은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C.S. 루이스도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재밌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교만이 심각하다는, 다른 죄와 비교해서 교만이 그렇게 심각하고 이것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쳐버리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어거스틴과 제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어거스틴한테 물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목이 뭐죠? 묻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또 물어요. 셋째는 뭐죠? 셋째도 겸손이다. 이제 뻔하죠. 계속 겸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바꿉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그거야 교만이지. 다시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그럼 교만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만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다. 상당히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만큼 겸손이 소중하고 최고의 미덕이 겸손이고,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 허무하게 무너지고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중에 죄, 이 교만은 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 자기만 알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만한 자는 그냥 저는 냅둬요.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적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담대하고 그러나 무례히 행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교만에 대한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얘기라면, 이 세 번째는 다니엘에 대한 얘기예요. 다니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지금 왕이 술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 지혜자들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요 뉘앙스가 뭐냐면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까 나무가 베이고 사람이 갑자기 소로 바뀌어버리고 풀처럼 뜯어먹는 짐승이 됐다, 요 얘기가 크게 자란 나무가 잘라서 져버리고, 요런 게 그냥 기본적으로 꿈을 조금 안다면, 해석을 한다면 심판에 대한 얘기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셨죠? 설교 듣고 계세요? 예,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다가 잘라져 버리고, 예? 그리고 자신이 막 소처럼 바뀐다, 그러면 이 좋은 꿈 같아요? 불신자들은 꿈은 반대니까 좋을 거야 할지 모르겠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그 당시에 꿈의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조금만 안다면은, 예? 이건 그냥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은. 그러니까 지혜자들은요, 이걸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의 성격을 알거든요. 그의 객박함을 알거든요. 지난번에 몇 년, 좀 한 20년 전에 꿈 못한다고 다 죽을 뻔했던 일도 알아요. 이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아마 결론은 다니엘을 찾을 거다, 이것까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결국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꿈 얘기를 쫙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꿈 얘기를 들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꿈 얘기를 듣자마자 다니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2장에서는 꿈 얘기 안 해줬으니까 친구들과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건 듣기만 해도 이건 심판이구나, 이건 왕에 대한 심판이란 걸 너무 알았기 때문에 한참 동안 듣다가 꿈 얘기 듣고 심각한 거예요. 이거 두려움도 온 거예요. 자, 이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말라. 자, 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왕도 심판이라는 걸 약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정직하게 나한테 설명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꿈에 탁 듣고 나서 한번 얘기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데, 이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대적자들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꿈이 좋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요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그냥 왕의 마음을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왜? 이건 심판을, 나무가 잘라지고 완전히 짐승이 된다는 얘기니까, 비록 불신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개팍하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요, 이 꿈만큼은 이 왕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 섬기는 분이 불신자입니까? 절대 저주하지 마십시오.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성도들이 축복해 줘야 돼요. 예? 혹시 괴롭힌다 할지라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예? 여기 다니엘이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예? 비록 불신자이고 객팍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언제 성격이 그냥 급으로 바뀌는 사람이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왕에게는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먼저 이렇게 마음을 확 엽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차분하게 지금 여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지금 이제 다니엘은
차근차근하게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나무가 하늘까지 높이 닿았는데 결국에는 베어지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당신은 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교만함을 폭로하고 장래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가장 차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왕이 흥분하지 않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얘기해 주냐면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그게 27절이에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봤을 때 왕은 지금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자신의 불의함으로부터 공의를 행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제약의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죠. 공의와 긍휼.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늘까지 닿고 내 권세가 하나님처럼 됐다, 땅끝까지 이른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불의함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선한 왕으로 돌아오라.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다니엘이 왕에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좀 배웠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요 꾸미지도 않았어요. 담대하게 왕에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무례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섬기는 최고의 권력자 왕이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소처럼 바뀐다는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머리 돌려서 이것은 좋게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고 왜? 말 한마디에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저는 모범 답안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전하되 겸손하셔야 돼요. 담대하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어야 돼요. 더하고 뺨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확신에 차 있는 말씀으로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하지만 또 상대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지 최대한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싫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무례한 기독교인을 향해서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의롭고 또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세상, 바벨론의 한 중심,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통하지 않는 그 세상 한 중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제시하고 답을 얘기해야 되는지,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가감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데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장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장례를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냥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곤욕스러운 게 그건지 아시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게끔 하셔야 돼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1호의 예배였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래도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아닌 거죠. 복음은 복음인 거죠. 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누가 봐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4장은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신다는 이 말씀은 여전히 진리란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늘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하고, 단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되 무례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 크게 읽읍시다. 1.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2. 교만의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짐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3. 세상을 향하여 복음은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하되 항상 경성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